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88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네. 시편 88편이요? 고라자손의 시, 또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건 보통 교훈이나 묵상을 위한 시, 뭐 이런 뜻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힐 만큼 어두운 탄식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강렬하죠. 다른 시편들하고 좀 다르게 마지막까지 희망보다는 아주 깊은 고뇌, 절망감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게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시작부터 보세요. 1절, 2절인데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냥 밤낮으로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거죠. 네, 그 외침 뒤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깔려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다. 또 생명은 수올,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 그 문턱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월이요. 죽음의 문턱이라니. 네, 심지어 자기를 무덤에 이미 내려간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잊혀서 그 손에서 완전히 끊어진 존재처럼 묘사를 해요. 4절, 5절에 나오죠. 하나님한테 잊혀졌다니 정말 절망적이네요. 그렇죠. 6절에서는 깊은 웅덩이, 아주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절망감의 어떤 철저함이에요. 철저함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이나 어려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다는 극한의 감정, 이걸 그리고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8절을 보면 사회적인 고립감도 엄청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을 다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토로하잖아요.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구절에서는 정말 그 옴짝달싹 못하는 답답함, 처절한 외로움이 확 느껴지죠. 네, 맞아요. 정말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그런 막막함이요. 바로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네, 10절부터 보면 그렇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냐? 네, 11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묻죠. 이건 뭐랄까 죽음의 어둠 속에서는 또 다 잊혀진 곳에서는 주님의 그 기적이나 사랑, 신실하심 같은 걸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항변에 가까워요. 아,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이 고통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능력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인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지점은 여기 같아요.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까지 품으면서도 기도를 안 멈춰요. 맞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9절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를 부른대요. 그리고 13절에도 아침에 또 기도하죠.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상황은 뭐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살려주세요. 뭐 이런 요청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어떻게든 놓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관대를 놓치려는 몸부림? 네. 그리고 이 시편이 가진 또 하나의 아주 강렬한 특징. 그건 바로 많은 다른 탄식 시편들이랑 다르게 마지막에 어떤 극적인 반전이나 뭐 구원, 찬양 이런 걸로 나아가질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게 참 그쵸. 14절부터 끝까지 보면 계속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게 반복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네, 완전히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 없이 끝나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는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끝까지 희망이 안 보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 불편함이 이 시편이 가진 힘일 수도 있어요. 불편함이 힘이다. 네, 그러니까 쉬운 위로나 뭐 값싼 희망 이런 걸 주지 않고 고통의 그 적나라한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니까요.
고통을 막 미화하거나 줄이지 않고 그 무게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88편, 이게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시는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소외감, 하나님한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줘요. 네. 동시에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걸 멈추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끈질긴 영혼의 모습도 담고 있죠. 정말 끈질기네요. 그렇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때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그런 어둡고 힘겨운 경험 속에서도 신앙의 언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언어요? 네, 쉬운 해답이나 위로가 없는 그런 고통, 의문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가장 힘든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 뭐 이런 일종의 허락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가장 솔직한 감정, 심지어 분노나 의심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깊은 외로움이나 어둠 속에 있다고 느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나눈 20편 88편의 어떤 부분이 그때 당신의 경험과 좀 맞닿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고 때로는 정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도가 성경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요. 당신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혹은 주변에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